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또 집사님과 함께 같이 또 이렇게 이 설립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장소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내성적이고 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왕으로 이렇게 제비가 뽑혔을 때도 불량배들 가운데 여러 명이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댔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셨는데 또한 그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키가 큰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를 거둬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려면 그 병사의 이 신체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탁월한 신체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또 왕으로 세우려면 정말 적군들과 함께 싸워서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처음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은 그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롯이 작은 딸과 함께 동침을 해서 결국 낳은 아이가 베남미라고 합니다. 이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언니 큰 딸과 관계를 해서 놓은 아이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이 두 족속은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스러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정통 그 혈족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족속은 이방 족속과도 같이 그렇게 부정한 족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했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이 결국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암몬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암몬 족속이 굉장히 많이 강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을 했어요. 어떤 위협을 했냐 하면 굉장히 이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잔인한 그러한 조건을 내세웠어요.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타협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겠다. 또 뭐 이렇게 다른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약을 한 거죠.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 눈, 신체 조건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이잖아요. 이 눈 하나를 빼가지고 남자들이 다 가지고 오면 내가 전쟁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참 잔인하면서도 모욕적인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암몬 족속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거칠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 그러면 이래 동안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는 7일이죠. 7일. 7일 동안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뭐 어떻게 거부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베스 이 족속들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여러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령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전령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전령을 들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슬퍼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너무나 치욕스럽고 또 받아들이지 않자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나약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5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외적의 침입을 받은 그 횟수가 무려 900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나라가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난들은요. 이 나라가 정말 풍전 앞에 있는 그러한 등장과도 같이 너무나 위기 속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5천만 년이나 되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힘없이 정말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당해가지고 정말 국토가 정말 황폐화가 되고 정말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또 여러 재산들이나 이런 집들이 불이 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나하스, 이 백성이 이야기한 것을 두려워하는 야베스 또한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막 울고 있었어요.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는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소를 이제 끌고 오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별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동일하게 그는 자신의 일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야베스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여기서는 이제 in power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단지 어떤 마음에 어떤 큰 동요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즉 in power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사람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는데 크게 화가 났다고 했는데 이 화는요 그냥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좋지 못하게 화를 드러내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가 감동을 받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의에 불타서 자신의 이 민족이 정말 저 암몬 족속 나하스의 그 파렴치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 말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냥 울분에 차서 결국 그는 이렇게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행구 뒤에 짐 뒤에 숨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경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덩치는 이렇게 크고 정말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그 이전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울의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영이 감동된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삼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손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서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딸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와서 싸우려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붙잡고 있던 이 모든 밧줄들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소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피곤한 일들이 많죠. 우리 백 원장님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또 환자들을 진료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왕복 거의 2시간 가까이 2시간 남짓 또 더 이상 이렇게 운전을 매일 하시면서 토요일 날도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피곤할 때는 쉼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쉬는 것을 통해서 그 피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피곤의 근원적인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인간의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 피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진이도 이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공부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피곤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얼마나 창공을 정말 멋있게 날아갑니까? 힘있게 날아갑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막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힘드십니까? 우리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크게 분노하면서 즉시 자신이 몰고 온 소를 각을 떴다라는 것은 그 소를 잡았어요. 칼로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그 지역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고를 했냐면 만일 사무엘 선지자와 나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다 죽음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전령을 듣고 무려 얼마나 사람들이 나왔느냐면요. 성경에 보면 나온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3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 군사가 3만 명이었어요. 더하면 얼마예요? 33만 명의 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하스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슬피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소위 각을 떠가지고 전령에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33만 명의 군사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냐 하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 능력을 받은 사울이 담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의에 불타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불타서 소를 잡아서 전령에게 보내니까 그 전령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사람들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군사들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문제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두려움, 그 여호와께서 임하는 그 두려움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점점 작아져서 다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이전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죠. 그 이전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이제 그 3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으로 나갑니까? 그는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누면 한 부대가 얼마입니까? 네, 어려운 문제를 냈죠, 제가. 네, 한 부대는 11만 명이죠. 세 부대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만약에 이 3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 부대가 다 같이 움직여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다. 여러분 기습 공격이 뭔지 아시죠? 조용하게 가서 갑자기 그냥 급습하는 게 기습 공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1, 2만 명도 아니고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기습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전쟁 전략을 아주 지혜롭게 짭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전쟁에 효율적으로 부대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한 곳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산 투자하라. 분산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분산해서 부대를 나누어서 공격했죠. 특히 기습 공격이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 한탕 해서 이제 역전하려고.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뭐 무슨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한창 시끄럽잖아요. 뭐 그냥 뭐 1, 2억도 아니고 뭐 30억, 100억.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연루된 사람 중에 많은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이런 그룹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직종에 계신 분들도 이런 또 어려움에 그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배 원장님 조심.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뭐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도박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달콤한 유혹입니까? 한 번에 그냥 한탕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한다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또 안 돼요.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것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인 직장과 뭐 사업장과 그 삶의 처소에서 그 받은 힘을 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또 새로운 힘을 재충전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쏟아내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이클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사이클로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교회에만 또 아닌 너무 한쪽에 일에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옆뒤 앞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또 우리의 근무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소중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부분들인지 간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바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조건은 굉장히 탁월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33만 명의 군사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 부대로 나누어서 결국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새벽에 기습 공격해서 다 멸절하게 돼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의 왕을 아주 좀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 하나로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할 정도로 그렇게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병원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임하여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적인 앞의 문제들보다도 더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